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수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방송 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같이 큰 화면으로 보지 못하고 지금 임시방편으로 휴대폰으로 지금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소해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귀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제목이 이 상황과 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 왜 영상이 안 나오고 왜 이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느냐 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고 계신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처소에서 어떤 옷 매무새로 또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기도회 때 타락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하시면서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상고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다 끝난 뒤에도 다시금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이것을 위해서 노아라는 그 사람, 그 이름을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여러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게 여겨 볼 수 있는 책의 장이죠. 바로 마태복음 1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있는 인물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생경스러운 그런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죠. 더욱이 이름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갖는 것이 보통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인물들의 이름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을 때, 기명해 놓으셨을 땐 그만한 이유와 뜻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한 사람 꼽아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두 번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그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창세기 12장부터 집중적으로 아브라함의 모습이 조명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자신이 거주했던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무작정 떠났던 그 아브라함, 그리고 오랜 시간이 되어져서 늦둥이를 얻었던 그 이삭,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 그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계속되어진 이 아브라함의 모습들은요, 자신 살자고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고백했던, 거짓말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결국 그러한 모습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던 그 아브라함, 우리가 유년 시절에 이 유명한 이름 아브라함에 관련된 찬양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이렇게 유명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런 아브라함의 그 이름, 오늘 본문에도 그 이름에 걸맞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본 여러 말씀 구절 가운데 19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가 바로 100세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100세가 되어졌어요. 그 나이, 죽을 만한 그 나이는 아니지만
말씀에도 기록한 것처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쉽게 말하면 좀 다른 이야기로 해보면 생산을 할 수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은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또 한 명이 19절에 그대로 등장을 하지요. 그의 아내 사라입니다. 이 사라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라 어떠한 인물입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때, 19절의 말씀처럼 100세 때에 죽은 것 같은 몸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사라의 모습은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까? 바로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사라는요 90세의 나이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추해 보면, 추정해 보건대 아브라함이나 사라는요 절대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19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었을 때 한창 때의 나이의 내용이, 모습들이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살이 되고 90살이 될 때까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분명히 그들의 인생에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라이프 히스토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설명되어져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부부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요 이 부부에게는요 절망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의 앞에 아브라함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하반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반절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사실 앞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100세가 되었든 90세가 되었든 이것과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먹구름에 잔뜩 낀 그 하늘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 하늘 뒤에 보면 그 하늘 그 구름, 먹구름 그 뒤편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빛을 비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무엇이 먼저 보이는 것입니까? 바로 잔뜩 먹구름이, 정말 칠흑 같은 그 어둠을 만들어내는 그 먹구름이 우리 눈에는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먹구름 뒤에 비춰지고 있는 그 태양의 빛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실은요 눈에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이 모든 상황들, 현상들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난 문자를 통하여서 우리 지역에서 계속 확진자들이 나와 있는 것,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진실입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인 한스 킹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벽면에도 현수막을 하나 걸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죄송하다라는 그런 현수막을 걸었어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교회의 핵심이 무엇이냐,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지금 일어나는 이런 모습에 우리 교회조차도 현수막을 그렇게 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 몸은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위해서 움직이는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가 만들어졌지만 이 정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그 한스 킹이라는 신학자는 책에서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구원 활동을 위해 움직이는 몸인데 이 교회를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에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오직 신앙으로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요,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신 분이요, 교회에 헌금 물질을 많이 드린 분이 교회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으로만.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모여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저렇게 죽기 살기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없는 것, 불신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믿음의 눈, 이 신앙이 없으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실만 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거예요. 내가 단정 짓습니다. 내가 단절을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뭐가 없으면은요? 신앙이 없으면은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으면 실족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되어진 신앙의 방황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실 너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의 본질과 진실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 부족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분명 영광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그 진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또한 이런 모습이 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았어요. 낭망하지 않았어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눈을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 이 눈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눈에 많이 비유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도 눈을 어떻게 비유를 합니까?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속내를 볼 수 있는 것,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아니라 눈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한 안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본 것은 사실이에요. 너무나 거대합니다. 거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거인 같은 안악자손들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 아닙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안악자손들이 기굴이 장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점을 우리는 찍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람이 보이고 또한 내가 교회에 하는 사역들이 보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을지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여기에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맨 처음에 시작되어진 fix라는 단어예요. F-I-X인데요. 이것은 고정시키다라는 거예요. 완전시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내 눈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상황들, 보여지는 사실들에 여러분들 눈을 돌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도 온전히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저술한 미국의 리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해준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보여지는 사실 가운데 코로나 재확산과 또 지역에서 계속해서 간암 환자들이 나오는 것과 또 계속되어지는 태풍의 모습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들보다, 이 모든 어려움보다, 이 모든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전에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죠. 어느 한 아이가 돌을 닦기 위해서 무예를 익히기 위해서 도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무예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좁쌀을 하나 딱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좁쌀이 수박 동이가 될 때까지 그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죠. 그게 어디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보일 때까지 마음을 그곳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적인 내용들, 현상적인 모습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에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은요, 이것이 점점점 우리의 삶에 더 큰 문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잠재우고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힘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믿음의 눈을, 믿음의 안목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절망이 믿음의 눈을 키우고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어려움이 믿음의 눈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내가 쭈구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지금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보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이 모습까지도 다 지금 쉽게 말하면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온전히 집중하셔서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시고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런 믿음의 눈이 어려운 가운데 형성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100세 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 지경에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한숨밖에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100세가 되어도 자녀가 없는 형편도, 100세 얻은 금쪽 같은 아들 이삭마저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절망적으로 들려지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이런 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단 한순간도, 단 한 가지라도 허튼 것이 없어요. 나는 그냥 덤벙덤벙 지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분명히 새롭게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힘드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시간들, 고비의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을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눈을 만들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는 거예요. 비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저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이 나락으로 떨어질지라도 그 사실을 바라보며 맥없이 초라하게 주저앉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실 뒤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진실을 보며 상황을 온전히 감당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눈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작용을 했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보았더라면 아브라함에게 뭔가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 구절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로 손꼽힙니다. 믿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절망을 희망으로,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또 포기에 대해서는 끈기로 반응하시고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어요.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게, 말하게, 고백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절망스러운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죠. 사람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시작해요. 참 죄송한 얘기인데,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 전화가 여러 곳이 옵니다. 듣다 보면 뾰족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전화 신방을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해요. 다른 데 가서 아쉬운 이야기, 하소연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요, 목회자들에게 고백하고 또 나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그 모습이에요. 일명 다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은요, 하소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푸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전화해서 상담하는 거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오죽 답답하고 이 속이 다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또 계속해서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그런 모습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먼저 고백하고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다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속 깊은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빠짐없이 그 맥락 하나하나까지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09편은요, 탄원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요, 억울함을 토로해요. 이유도 없이 내가 지금 주위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나는 사랑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나는 사랑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고 한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에도 시편 109편은 대적자들을 어떻게든 괴롭혀달라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해달라고, 원수를 저주하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에게 하는 것 하소연이고 푸념이다 말씀드렸죠. 근데 시편 109편의 시편 기자 똑같아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괴롭혀 주세요. 저 사람 어렵게 해주세요. 고통받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자신의 삶의 모습을 나누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이물 없이 내 속을 다 터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 그런데 어느 한 시점이 되어지면요, 그 상대도요, 아무리 칭하고 이물이 없다 할지라도 별로 들어주지 않으려 하는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또 듣는다 해도 그 적당히 하라고, 괜찮다라고,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이 대상이 달랐어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9편을 탄원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퍼부으면 저주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탄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탄원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나의 억울함, 나의 그 속에
있는 그 감정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는 것입니다. 나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절망의 벽 앞에서 누구를 바라고 계십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누구를 바라고 계시냐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 바라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절망으로부터 건져낼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나나 그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더 절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도하시며 이 모든 상황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눈은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작용을 했을까요?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또 믿음의 눈을 가졌더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모습 갖게 해주겠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이 이러한 후손에게도 나의 선한 영향력이 미쳐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일반적으로 말씀은요, 듣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대로 듣게 된다면, 경청하게 되어진다면 그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보여진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듣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지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계속되어지는 온라인 영상 예배의 모습 가운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절망의 사실 앞에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계속되는 절망과 시름의 한가득인 가운데서도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두의 눈에 정확하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절망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절망이라는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뒤편에 있는 진실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의 눈이 있는 성도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성도는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찾아서 나와요.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하지 않아도 자신이 들은 게 있어서, 또 들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본 게 있어서 그 자리를 찾아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들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내가 그 믿음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 말입니다. 절망이라는 사실 앞에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소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가정 예배의 모습도 이와 같은 맥락의 모습이에요. 그저 영상 예배 한번 드렸다 끝내지 않길 바랍니다. 이 모든 사실의 저편에 있는 진실의 하나님을 보셔야지요. 그래서 나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영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 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까지도 똑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마음 뺏기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담대함 가지고 이 모든 절망의 시간들, 또 어려움의 시기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내어지길,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그 뒤편에 있는 진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그 뒤편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진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정말 절망스럽고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그러한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뜻하신 바와 목적하신 진실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과 확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초소에서도 분명히 그런 믿음의 영혼들은 활짝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귀한 말씀이 저들에겐 생명의 떡이 되어지고 또한 귀한 삶의 자리에서 생명수가 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